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30대가 되고 40대, 50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참 빨리 지나가는구나. 벌써 내 나이가 이렇구나 라고 말입니다. 인생은 화살같이 참으로 빨리 지나갑니다. 지나간 시간이 참으로 아깝다고 생각됩니다. 악한 세상은 이렇게도 아깝고 소중한 시간을 헛된 일에 소비하도록 유혹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허비된 삶에 대해 후회하곤 합니다. 본문은 허비됨 없이 후회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를 구분하여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십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성도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믿음 없는 자들은 알지 못하는 세상의 시작과 끝을 알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구원의 비밀을 아는 자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혜 있는 자입니다. 그렇게 지혜 있는 자인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는 말씀입니까? 이는 지혜 있다고 하는 우리 성도가 행동으로는 지혜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일, 다른 성도들에게 해를 끼치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지혜 없는 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지혜 없는 자의 모습을 지우고 진실로 지혜 있는 자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본문이 말하기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은 섬세한 점검과 관찰의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하나? 나의 행동이 교회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일까? 이러한 고민들을 통해서 말입니다. 이러한 고민들의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시도했던 책이 찰스 쉘던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입니다. 이 책은 답을 명확히 제시한다기보다는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모든 일에 있어 우리 뜻대로 행동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며 성경 말씀에 비춰서 결정을 내리라 합니다. 이러한 과정 속 삶의 모습이 지혜로운 자의 모습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것이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라는 이 말씀처럼 16절에서 요구하는 세월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지혜 있는 삶은 세월을 아끼는 삶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의 헬라어에는 시간을 살아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흘러가는 대로 그저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의미 있는 시간이란 어떤 시간입니까? 앞서 의문을 제기한 물음들의 답일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영광되고 기뻐하시는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한 단어로 말하자면 성화입니다. 성화되어가는 삶,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그 인생을 진정으로 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후회 없는 삶, 만족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흘러가게 두지 마시고 의미 있는 삶으로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은 이어서 성도가 세월을 아끼는 유일한 비결을 제시합니다. 18절 말씀은 그것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데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방탕에 해당하는 헬라어 아소티아는 낭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세월을 아끼라와 대꾸를 이루면서 술 취함이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를 막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낭비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또한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합니다. 남은 때를 허비하지 않고 열매 맺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삶의 모습을 분명하게 드러냅니다. 어떤 모습으로? 19절과 20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성령 충만을 통해서 어떤 거창한 것을 이루려 하는지 모릅니다. 구약과 신약에 등장하는 위인들처럼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은 공동체 예배의 모습에서 은혜가 가득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성령 충만은 한 개인보다 공동체에서 더욱 풍성하게 경험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제대로 받은 성도는 교회 생활, 단체 생활에 적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1차적 특징입니다. 다른 성도와 화합하고 어울리며 하나가 되는 일에 적합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21절 말씀에 피차 복종하게 됩니다. 어떤 위대한 일보다 성령 충만을 통해서 먼저 예배를 세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교회 공동체를 온전히 이루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자신이 과연 교회 안에서 하나 되게 하는 자인지 분열을 조장하는 자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진정으로 성령 충만 받아 하나 되게 하는 자로 세워져 가야 합니다. 그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행함에 있어서 고민해보고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며 성경 말씀에 비추어 결정을 내리는 지혜로운 성도 되게 하옵소서. 새순의 성도들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서 새순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예배를 온전히 세워가게 하옵소서. 흘러가는 삶이 아닌 의미 있는 삶, 만족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나라와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태풍 흰남노로 인하여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입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마음을 합하여 피해 지역 복구에 힘쓰게 하옵소서. 북한 지하 교회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국가 부도 위기에 놓인 신흥국들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열방이 함께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가운데 경건함과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새순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다짐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그 은혜가 가정과 교회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며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조병훈 허손옥 선교사님을 위해 7일부터 11일 게타모 지역 전도, 14일부터 18일 카루 지역 전도, 21일부터 25일 엔다바시 지역 전도 집회 가운데 많은 영혼이 주님 앞으로 나오도록 미션스쿨 아이들을 축복하시고 학교 운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전쟁과 가뭄으로 식량난이 심각한데 모든 목회자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환우분들을 위해 문현자 권사님, 권호순 권사님, 이민함 권사님,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이춘실 집사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노성빈 형제님, 최혜랑 집사님 아버님,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겠습니다.